새해가 되어 벌써 열흘째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전과 또 말씀과 또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령한 말씀과 또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1020면 짧은 말씀이니까요.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과 관계된 찬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님으로 복음성가가 나와요. 그래서 앞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강타들 짐승들도 나의 람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앙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기를 시도해야 된다. 새해가 되면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이야기지. 새롭게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래서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탁월성을 가져야 된다. 평범한 것을 뛰어넘어서 탁월함과 비범함을 지녀야 된다라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그냥 평범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말하면 앞서갈 수 없죠. 그래서 평범함을 뛰어넘는 탁월함과 비범함,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때로는 이렇게 비범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기대를 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일, 탁월함 갖는 것,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마 더 나은 다른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앞날에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지니. 이 옛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 뒤에 보면 애굽이 그 홍해 바다에 몰살하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전 일들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들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새롭게 행할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그와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부대가 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항구에 배가 매여 있으면 배가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매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성취, 과거에 해봤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재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 일,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역사의 암흑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진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제2차 세계대전 내외에서 여러분 잘 아는 건 나치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도 벌였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그 희망을 포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용됐던 그 수용소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작동하고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011년 두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불운의 앞날을 예언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랑 생활을 할 것을 여기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절망에 부딪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구출하는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뚫어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새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소위 말하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조가 말이죠. 내가 눈으로 본 것, 또 내가 귀로 들은 것, 또 여러분들의 몸에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으로 촉각, 이런 시각, 또는 이렇게 감각으로 느낀 것 외에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벽에 갇혀서 미래를 볼 수가 없을 경우가 많고, 또는 여러분들이 경험의 벽에 갇혀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또 현대인들은 물질 세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물질의 벽에 갇혀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근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끼는 인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걸 내가 나타나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국, 어려움, 코로나19로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외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는 꿈 같았지만 지금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큰 국제공항들은 다 바다 위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메워서 바다 위에 국제공항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도처에 아주 이름난 모든 공항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새 창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다를 메워서라도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야시다 코야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기술 101가지. 근데 그 101가지 기술 가운데 77번째 원리가 뭐냐면 죽어있는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꾸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성공하기가 쉽다고 하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해를 죽어있는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성공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이 77번째 원리에서 그는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단념할 수 없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새로운 일에는 에너지가 솟아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향해서 새로운 에너지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소금하게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가지고 들짐승들이 와서 거하고 또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강을 건너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올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내가 다 준비해서 강에 사막이지만 강을 내어가지고 너희들이 마시고 심지어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들짐승들까지도 다 먹고 마시는 풍성한 은총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들짐승 중에 승냥이와 타조이면 타조는 잘 아시죠? 승냥이는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들깨랍니다. 들깨. 또 여우같이 생긴 이 승냥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고 강을 내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반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 강줄기, 길을 내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도 이렇게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조와 신랑이다. 참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새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처럼 풍성합니다. 하나를 가져가고 백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언제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곱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천한 노예와 되었지만 멀지 않아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징계는 쉽게 멈추시고 은혜는 빨리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총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년도 새 일을 시작하시되 그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에요. 새로운 산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고 말하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로로 인도하지 않고 대로로 인도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새 번역을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 초라한 내 인생을 번성케 하시는 분, 연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며 무명한 나를 유명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풍요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신앙과 타조도 그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이렇게 아름답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암울함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풍성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자. 하나님을 찬송해.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민족이잖아요. 아주 소수 민족이잖아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왜 내가 너희들을 지었느냐?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찬송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한없는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마지막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에는 종교가 참 많죠. 힌두교, 불교, 무슬림, 우리 기독교. 그런데요, 힌두교나 불교나 무슬림 또는 소위 말하면 에피쿠르스파가 철학적으로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와 현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삽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힌두교라는 종교는요, 인과응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불교하고 좀 비슷한데요.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힌두교는 인과응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현재도 그대로 된다는 거지. 과거에 잘못한 이끌려 현재도 미래가 없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인과응보, 과거의 모든 죄가 현재 그대로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생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이 힌두교의 아주 대표적인 교리거든요. 인과응보.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현재에도 미래가 없는 거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지. 왜? 과거에 잘못되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불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열반, 니르바나를 얘기합니다. 니르바나.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 죽음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교도 어떻게 보면
현재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길. 무슬림은 고난에 대해 얘기하는데 알라라고 하는 신이 정해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얘기합니다. 이 무슬림은. 그러니까 알라 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준 대로 운명론에 빠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알라가 정해준 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마 많이 좋아하는 에피쿠리스 학파는 뭐냐면 고난을 쾌락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쾌락을 즐겨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과거와 현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의연하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아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중동에서 가장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을 최강 승자 나라로 전환시켜주죠.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할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내가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로 세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모든 것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과거와 현재에만 얽매이는 종교가 아니라 장차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은 너희의 신세가 가련하고 처량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승리자로 세워주리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나라로부터 심지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0절, 21절에 봤잖아요.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43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거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2장 8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지오라 하시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뭐 여러 군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창조했느냐? 내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게 찬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를 다 누리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가끔 보면 그런 거 같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그 꼬링을 넣었다든지 축구 활동 골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잘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최고라는 것이에요. 최고. 그런 모든 가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모든 가치와 최고가 주님이십니다라고 표현한 것 외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60,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길고 100년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모든 것 찬송이 되어주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와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 투른이라는 유명한 상담자가 있어요. 이분은 날마다 자신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꽃나무에 물을 주며 꽃이 피게 하듯이 자기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는 것만큼 그 꿈과 비전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건데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로 그 발 아래 엎드려 담는 점을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뭐를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보는 영역과 너에게 보는 것만 십자가의 힘이 벗어나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일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내 새와 같이 기쁘다